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대학 시절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던 시절 말씀 암송은 항상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참 이 외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암송을 해도 이게 계속 마음속에 부대낌을 주고 또한 힘들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죽은 적이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는데 과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로 고민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전체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사이에는요 14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회심을 경험한 뒤에 14년이 지나고 2장이 시작됩니다. 바나바와 비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부재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했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겐 따로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실함 그리고 정직성을 정확성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그 관계와도 살펴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이 다를까요? 같은 복음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 함께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길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의 그 외에 다른 요구들을 강요했다면 이방인 선교를 위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 여행이 동행한 헬라 사람 디도가 여러 유대인들에게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압박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으신 바가 되었고 교회도 이와 동일하게 실행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복음의 그 진리가 언제나 이방인과 함께 있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라운 또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됨이 일어난 겁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할례자들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지금 이 바울 인정해줘요. 그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워줍니다. 사도라고 하는 여기서 이 말은 보내다 혹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참 좋았을 텐데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죠? 은혜는 은혜고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의 시작 1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어찌 보면 이 선배에게 후배가 좀 이게 들이대는 거죠. 잘못했다 당신이 이것은. 자, 그러면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우리 내용이 두 개의 어떤 부분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베드로의 잘못된 내용에 대해 지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베드로를 향한 바울의 책망은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게바라가 불리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당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최고의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바울의 이 지적하는 모습은 책망하는 모습은 참 큰 충격입니다.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비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이 오자 할례자들이 무서워서 그 식사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물러나게 됐어요.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바나바도 이 지금 리더인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동조했어요. 비유대인과의 이 이방인과의 교제를 꺼리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죠. 그 바나바도 그들의 모습에 유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주후 40년대에는 반로마 그리고 반 비유대인의 정서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팽배했습니다. 감정들이 아주 좀 치솟는 거예요. 그 지역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유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비유대인 이방인과 함께 한다라고 그 소식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들려졌고 그들을 자극한 거예요.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뭐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겸상을 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발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사람을 보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자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지금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도망친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웠다기보다는 어쩌면 예수님 믿는 이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디옥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보인 모습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진리를 거절하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범 그 모습으로 그의 행동으로 보여버린 거죠. 유대인처럼 되어야 되는 그 관심, 배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는 태도였어요. 그 모습은 복음과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일들을 아주 일관성 있게 지적을 하는데 14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해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살아왔으면서 갑자기 왜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화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방인을 유대인화한다라는 것 그리고 억지로란 표현이에요. 억지로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 방문할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한 그 모습과 같은 억지로의 모습들이에요. 비록 베드로가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할례 받은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은 지금 동일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표현이 모두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겪고 있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생겨나게 된 그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왜 베드로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렇듯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거짓된 그 복음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내용을 리마인드,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하는 두 번째 방법은 복음의 내용을 확인시키는 것이었어요.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그렇죠.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 모두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월하게 태어났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이 우월한 걸 태어났지만 결국 그것과 상관없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방 죄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읽을 때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지금 말을 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방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행실에서 비롯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봤으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꼬집어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방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1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으로 이 개신교회의 주 교리가 칭의로 사실 시작이 된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칭의다. 이 칭의가 근거가 되는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최초로 기록된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읽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justification by faith,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칭해진다, 된다라는 교리를 발견합니다.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만 캐톨릭의 분위기 속에서 어떤 뭔가 내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 어떠한 내 삶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 드려지는 것, 그것 외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개혁이었어요.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발견이에요. 성령님의 특별한 조명하심이 아니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보면 기록 순서들을 보면요,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말씀하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먼저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을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려 5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16절에는 3번이 기록됐고요. 17절에는 1번, 21절에는 1번.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중심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자체의 중심이라고까지 한 표현,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과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다음과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 필요해요. 우리가 다 원수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은 혈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 필요해요. 율법의 일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율법의 일을 통해 구원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은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예수님 잘 믿어도 그 자녀가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리 그 가문이 명문 가문이다 해도 그 자녀나 그 한 사람이 예수님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죽고 나서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고 났는데 괜찮다, 헌금하면 된다. 이거 아니다라는 말이죠.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졌는데 다시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그럼 죄를 짓게 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것을 읽는 자들에게 바른 내용을 추측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이 질문에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이 율법의 관점에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율법은 여전히 그 성도의 모습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성도의 모습을 당연히 정죄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의 통로로 그 율법을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면서 18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만약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온전히 행치 못했기에 율법의 그 정죄를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정죄와 심판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향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게 이제 20절부터 진행되는 말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복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통로로 여기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율법의 정죄소리 다시 들어가는 그 모습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허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의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정말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고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산 자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참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생명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하였어요. 물론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명해 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과의 하나됨. 우리는 이것을 동행이라고도 표현하고 함께 거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신앙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것을 엄청 강조해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하나됨을.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침례교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 뭐 탕 안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 그렇게 표현한대요. 약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상징 아니냐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세례에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안에 물 뿌림의 세례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도 우리가 뭐 보면 뭐 요단강을 가서 막 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에도 물 뿌림의 세례가 있었어요. 죄를 씻는 세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볼까요? 세례 받기 전에는요. 내가 여진 내 삶의 주인이에요. 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뭘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난 그 뒤의 삶은 어떤 삶의 변화가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저는 부끄럽게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을 그 신학교에 가서 깨달았어요. 물론 뭐 궁금하면 뭐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였어요. 그럼 바로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해가 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었어요. 뭔가 알았거든요. 이게 깨닫게 되면 큰일 난다 이게. 내가 그냥 모른 채로 있으면 변명이라도 되지. 이거 알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청년 때 그냥 묻어두자. 그리고 이따가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로 깨닫게 되는 것이 저는 정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아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못 박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못 박았다고 얘기하면서 화가 나면 뭐 금방 돌아와요. 못 박았던 그 나의 자아가 막 금방 돌아와요. 뭐 다 나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막 제단 위에 다 드린다고 하고 스물스물 제단에 내려오려 그래요. 뭐 제단에 올라가면 죽어야 되는데 뭐 죽는 게 힘들어요. 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고 막. 모르지 나는. 우리는 다 몰라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죽었잖아요. 십자가에다 못 박고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벽히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전달받아요. 이게 여러분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연합이죠. 성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은 죄와 구원의 문제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죄인인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칭의였죠. 칭의 교리. 믿으면 의롭게 된다. 우리는 모두 의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 심판 앞에 놓여졌고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정죄 판결을 받은 상태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이 죄와 구원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린 복음의 길뿐입니다. 율법의 행위 따져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디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종교만 있다. 행함의 종교와 은혜의 종교다. 행함의 종교가 무엇일까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졌다가 기독교의 특징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 그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것은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는다면 그는 율법 준수의 의무를 가진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기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무관한 구원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다시금 심판 아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단순하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잃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이 아닌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얽매여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믿게 하고 따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